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품은 옥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아는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 살아나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서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집마다 어떤 규칙과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으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10시면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야 합니다. 10시면 잠을 자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게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면 그 문제집 이렇게 풀고 공부를 하면 얼마? 30분. 그다음에 성경 쓰기를 한 장 하면 몇 장 하면 얼마? 그다음에 또 성경 암송을 하고 그러면 또 게임 시간이 얼마?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만 하고 그 외의 시간은 게임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밤 10시까지는 귀가해야 된다. 그런 규칙들이 특별히 우리 자매들, 우리 여성들은 10시, 11시면 집에 들어와야 된다. 외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나가기 전 신혼부부들은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꼭 아내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나갈 수 있고 입맞춤을 해야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규칙이 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규칙과 규율들은 무슨 얘기냐면 한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같은 구성원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 시간을 지키지 않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적용에 해당하는 권면과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런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에서 산 위에서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5장의 내용을 보면 5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 6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과 결단을 헌신을 적용하는 권면과 결단을 적용하는 그런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느 부분입니까? 마지막 결론과 적용의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산상수훈은요, 어떤 얘기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가정에 이런 규율들과 규칙들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규칙과 규율과 같은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즉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가 되냐면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성경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규율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런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요,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침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할 규범으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10가지의 계명,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후대에 와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몇 가지로 만들었냐면 600가지로 규정을 하고 그 600가지를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600가지의 규율들을 바리새인들은 다 지키는 척했어요. 그래서 왜 작은 씨앗에 그 11조까지도 드리려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세고 앉아서 그것을 11조를 떼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다 이 600가지의 자기들이 더 만들어 놓은 그 600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본인들은 지키는 척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키는 척했지만 지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있다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닌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내가 죄인입니다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는 주님 앞에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자비로우신 주님은 살 길을,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서 율법의 죄의 결과인 사망을 대신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형 판결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우신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인정을 받게 된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외에 내 행위를 가져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진 이야기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것은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나. 2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예비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구약과 신약 시대가 이제 예수님 시대로 갈 때 약 400년간의 선지자가 오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깨고 나타난 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난 자가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실 자가 오신다라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전령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그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침례 요한 앞에 침례를 받으러 나오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뭘 요구한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8절, 9절, 1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이유, 우리가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 이 얘기는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씀은 임박한 곧 주인 대신 그분이 오실 때 심판의 때가 곧 임박하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도끼가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곧 심판이 곧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언제 심판의 때가 옵니까? 언제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점검 포인트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요구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16절에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나무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뭘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라는 것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야 할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의 1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지 접붙이는 것들을 아십니까? 가지를, 그 나무에 좋은 가지들을 접붙임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붙임을 맞는데 이 가지의 비유를 하고 계신데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를 잘라내고 그 가지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데, 돌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이방인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참 감람나무의 진액과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자, 17절 말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일부가 꺾이고 거기에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던 그 열매와 행실을 버리고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 가지,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나무의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고 그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접붙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지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힘쓰고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수고는 누가 다 해주신다고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요, 예수님의 나무의 열매는 예수의 열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배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열립니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가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길의 끝이 뭐라고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습니까? 길이 좁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길은 크고 넓기 때문에 가는 자가 찾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은 무엇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요 죄악된 성품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 짓는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행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따라가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옛사람 죄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 새 성품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같은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요.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그랬다 예수님이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내가 주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을 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 23절 말씀에는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심지어 쫓아냈고 권능까지도 행했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불법과 이 행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기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뭐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임박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깨닫기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집 짓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고 물이 나자 그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짐이 심하였다. 그러나 반석 위에 주초를 삼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물이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차이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차이는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쌓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털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시는, 세워나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넘쳐나는 그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인가, 안전한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 내가 지금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넓고 가기 쉬운,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를
분별하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내 삶에서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심판의 때에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모든 수고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고 또 우리 그러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어나가시는 그런 복된 유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